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브라다의 강가 근처에서 이제 야심을 가지고 나라를 크게 성장시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성장했던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 하닷 에셀을 인식하고 그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닷 에셀에게는 굉장히 많은 병거가 있었고요. 기병도 많았고 보병 숫자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또 그들이 금방패도 갖고 있었고 또 놋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돕는 수많은 다른 그런 이방 민족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쳤더니 아람 사람이 무려 22,000명이나 하닷 에셀을 도와주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오늘 나오죠. 그렇게 하닷 에셀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윗이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하닷 에셀이 그냥 다윗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했던 하닷 에셀이 다윗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요, 무려 그 하닷 에셀의 병거를 1000대나 빼앗았고요. 또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도요, 22,000명이나 죽였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자기보다 굉장히 강한 그 하닷 에셀을 무찌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죠.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오늘 18장에서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더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보니 그렇게 넉넉히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아무리 강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게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대단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다윗은 뭘 그렇게 했길래 그런 허락을 받았던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대우를 해 주었던가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까지 앞에 살았던, 그 역대상에 살았던 그런 그 다윗의 행적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적들을 살펴봐야 다윗이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쭉 보잖아요. 보면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넘겼죠. 그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 기자에 따르면 다윗이 이렇게 이기게 함을 받기 전에 두 가지 큰 이런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알고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약궤를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또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할 정도로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기려면요, 우리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최우선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저의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게 되었냐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예전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다면, 이제 언약궤가 없어졌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이 세 개는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좁게 나의 교회, 내 교회 이것만 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요, 자기네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주 틀린 생각이죠. 교회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란요, 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공교회가 뭐냐고요? 공교회란 모든 교회의 연합을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죠. 모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말이고, 교회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이 교회를요, 굉장히 사모하고 매번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요, 기쁘시게 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기뻐하는 것.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언제 기쁨을 느끼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가까워지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나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뭘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뭘 어떻게 더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목사에게 뭔가를 좀 더 해달라, 좀 더 막 뭘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뭘 더 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더하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이 뭘 하면 내가 더 기뻐할 것 같아 라고 우리 개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행동을 요구하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꼭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시작 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됩니까? 찬양 시간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귀한 사람을 만날 때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귀한 사람을 만나면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만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일찍 나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만남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신의 음치라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니까 꽤 있어요. 음치라서 큰 목소리로 찬양 못하겠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찬양을 부를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다 음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기가 막힌 목소리로만 찬양을 받으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십니다. 근데 언제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냐면요,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부를 때 보니까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찬양은요, 무조건 크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음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화음으로 들려요. 모르시죠? 음이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그것이 화음으로 들립니다. 또 박자가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도요,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요, 음치여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우리는요, 말씀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아멘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 시간에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젖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희한해요. 말씀을 평가하시려고 그러시나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요, 눈을 감고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듣더라도 재미있는 영화도 졸아요. 눈을 감고 들으면. 제가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잠깐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영화 앞에서도. 근데 설교를 듣는데도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고 듣는다? 이거는 뭐 대놓고 자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어떤 행동만 하지 않고 그 평소의 삶부터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안 만지려고 했습니다. 악은 최대한 안 저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것들, 좋은 일들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의 삶을 예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기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센 사람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어떠한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 대단한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아주 쉽게 이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기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악한 적군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악한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